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위에 입는 속옷이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난닝고라 그러죠. 난닝고.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속옷을 이제 갈아입으려고 딱 뭐 옷장도 없습니다. 그냥 서랍을 열어서 봤는데 거기 이제 비슷한 색깔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 입었는데 쫄티가 됐어요. 쫄티가. 제 거라고 하고 입었는데 다른 가족의 난닝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좀 풀었지만 빠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정상보다는 조금 이제 체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몸에 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 연예인들 막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게 배볼록하게 티 나오는 거 그렇게 입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보기가 너무 이렇게 아쉬워서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빠가 한 바라고 딱 보여줬거든요. 보여주니까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모습이 너무 더럽다고 전문 용어로 추하다. 근데 진짜 더럽다 하더라. 더럽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옷을 입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루를 지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을 딱 맞이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옷이. 이거 뭐 제 옷이 아니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벗고 이제 다른 면티 같은 거 입었는데 여러분들 옷은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절에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짧은 옷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에도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란닝구 있잖아요. 그거 입고 딱 이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설교 집중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는 그에 합당한 옷이 있다. 그걸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을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버리는 것은 제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그 옷을 꺼내 입는단 말이에요. 맞지도 않는 그 옷을 꺼내 입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새 옷, 그것이 어떤 옷이 있는가 한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옷, 첫 번째는 긍휼의 옷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의 옷.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자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새 사람, 그 사람이 입는 그 첫 번째 옷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 안에 내부의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애끓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따뜻한 동정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긍휼과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자비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면 이게 긍휼인지 자비인지 긍휼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확실한 부분들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되어 있는 영혼들을 보고 독자를 잃은 과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긍휼의 마음,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니 우리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사도인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 그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이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오고 오는 세대, 후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영생 얻은 자의 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심으로 이 자리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자가 복되다. 어떤 자가 복됩니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긍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긍휼을 불신의 영혼들, 세상에 연약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옷, 어떤 옷이라고요? 긍휼의 옷이다. 긍휼.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크신 긍휼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심 어린 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새 옷.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이었고 두 번째는요,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비의 옷. 그렇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긍휼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심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비는 이 긍휼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이것이 외적으로 밖으로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은혜로운 보살핌이다, 돌봄이다,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돌봄센터,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이런 건 뭡니까? 이것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어린 영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돌봄이 되고 보살핌이 되고 친절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나오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만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일으킴을 받고 예수가 살아나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나눠.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친절함을 요구합니까? 이 친절함을 자꾸 없앱니까? 없애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또 농업 다 계신데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성취하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에 인색한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빨리 가면 뭐합니까? 반대로 가면 가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때로는 좀 느리고 때로는 좀 뒤쳐져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바른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친절함,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친절함, 인자함,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살핌, 돌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주님의 이 자비하심, 이 친절함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똑같이 갚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똑같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에 올라왔을 그때에 누구를 돌아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 대적의 가문들을 다 멸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의 동력자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절친입니다. 절친. 그래서 그와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장애우입니다. 장애우. 두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궁에서 살며 왕궁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새 옷, 새 사람의 옷, 어떤 옷입니까?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 여러분, 자비의 옷은 뭐가 강조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고 실천되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절함으로, 보살핌으로, 돌봄으로 밖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친절함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구딜 스토어와 연관해서 하는 기증 캠페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은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긴한 물건도 물론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모아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기증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우들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약한 자들에게 또 보탬이 되는 그런 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냥 독자적으로 봐줘야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하노 이런 얘기가 저한테 자꾸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똑같으면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으면 계속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자꾸 좀 새로운 거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외부의 기관들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세워가는 게 그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봉투 이것 갖고 가서 이 쓰레기 봉투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가득가득 담으세요.
가득가득 담으시고, 모자라시면 교회에 지금 많이 받아뒀으니까 또 가지고 가시고, 또 11월 2일 날 못 가져오신 분들은 주중에 또 이렇게 큰 함을 둘 테니까 가져오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이 기증봉투가 연약하고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구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새 옷,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옷.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골로새서 3장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긍휼했죠, 자비했죠. 이제 뭐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해가지고 겸손이 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막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근데 자신을 낮추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자기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굴함이나 비열함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겸손입니까? 이 시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높아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게 좋은 미덕으로 작동하는 시대에 겸손은 자기 가치 있게 취급받지 않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겸손의 가치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도들이 이 겸손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겸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낮게 여긴다. 더 높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내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것이 나의 뭐가 됩니까? 부담과 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진심 어린 겸손이 없으면 긍휼이나 자비도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겸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과 겸손이 1등을 달립니다. 1등을 다 1등을 달리는데 교만하면은 어디에 1등입니까? 멸망, 패망의 1등입니다. 겸손은 뭐 1등입니까? 존귀케 하는 자리에 1등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 좀 뒤로 하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겸손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제가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성례 그랬는데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이 주는 유익은 또 뭡니까?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지혜.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옵니다. 욕도. 욕을 많이 잡수면 장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면은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따라가. 욕이 앞에서 욕할 수도 있고 안 보는데도 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신다.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해야 될 말, 생각, 선택과 결정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먼저 돌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뭐 주십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 성구로 딱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일부 때는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식당에 할렐루야. 식당 딱 들어가면 아이고 저기 야 우리 저 방송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여러분 왜 못 알았냐면 제가 일부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랐는가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밑에 좀 한글로 좀 써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대로 쓸 것도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겸손을 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설 자가 우리 성도 중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로는 아무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옛사람의 옷을 자꾸 끄잡아내지 마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요. 특별히 세 번째 대지에서 무슨 옷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겸손의 옷은 대표적으로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이렇게 낮아졌을 때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서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의 옷, 이 겸손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들어주고 또 돌아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의 그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영혼들이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의 원천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서 실천하고 행동되어지는 따뜻한 친절함, 돌봄, 보살핌, 그 넓고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들이 그 자비를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제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 어떤 옷입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과 유익을 돌보아 여러분들이 기쁨 삼을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새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